증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심을 느낀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이욕을 가해왔지.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이 가장 두렵다. 옛날에 교과서도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니? 원자탄이야, 뭐야, 뭐 여러 가지 다 됐는데,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난 교과서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성령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문 닫고 잠그고,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목숨을 두려워하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사람도 그들이 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여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태극기 활동할 때 이렇게 활동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 설문지라고 할 때 그거 막 쓰고 또 뭐 사인 받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 전화번호나 이름이 혹시 어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이렇게 전화 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차량 번호 적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또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성경에서는요 항상 강조하기 먼저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강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두려움이 이쪽이 되면 복음도 못 전하고 미륵사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 때나 또 담대하다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지혜로 해야 돼요. 지혜로. 그래서 우리는 저쪽 어떤 사명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이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때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각오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배고 준비된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번영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격언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문구예요. 예. 즉 유대인들에게 전송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격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용하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가정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러나 순결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해서 승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뱀. 부정적인 얘기들죠. 뱀. 징그러워요. 네, 징그럽고 끔찍하고 그 뱀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죠. 다 여자들도 뱀 싫어해요. 아주 좀 사람하고는 뭐 좀 상징이 있어요. 징그럽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뱀은 뭐 성경에도 예를 들어 뭐 선악과를 까먹게 한 것도 뱀으로 상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상징으로. 네. 어떤 나라는 이 뱀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뱀을 신으로 숭배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뱀을 숭배하는 게 있었지요. 네? 구렁이. 네. 구렁이를 숭배하고 구렁이를 이로운 동물로 봅니다. 구렁이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큰 구렁이가 있는데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큰 구렁이가 있는데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에. 네. 그 뱀을 신으로 숭배해요. 근데 그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그 강에서 다뤘던 뱀 있죠? 구리로 만든 뱀 이걸 숭배했잖아요. 요시와 함께 그거 없앴죠.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뱀은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뱀은 교활할 뿐 아니라 뭐를 상징하면 지혜를 상징하게 돼요. 뱀은 지혜. 애국 사람들은 뱀을 그들의 상형 문자에서 뭐로 표현하냐면요, 지혜로 표현해요. 상형 문자에서 뱀을. 주님께서 뱀의 지혜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뱀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심성 있게 대처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상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게 뱀이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의 몫을 노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자들의 이욕과 협박 속에서 우리 지혜롭고 분별력과 경계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처를 잘하는 거죠. 대처를.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해치고자 할 때에 미리 알아차려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뭐가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한다고 무조건 막 가서 막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협 핍박이 오면 피해야죠. 왜 마저 죽으려고 합니까? 지혜롭게 피해서 그 상황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핍박하면 아프가니스탄 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핍박하면 이란은 또 가고 이란에서 핍박하면 딴 데 가. 차이나로 가. 차이나에서 핍박하면 한국 가. 그 복음을 핍박하면 다른 데 가서 전해. 예?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그거 핍박 받으면 거기서 다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숨겨야 될 상황이면 숨겨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해야 될지 또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뱀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쉬운 말로 순결이라는 게 뭡니까? 순결은 섞인 것 없이 순수함, 더름이 없는. 그러니까 순결하라는 말을 어디 많이 써요? 남자와 여자 관계에 순결을 많이 씁니다. 섞이지 않은, 순결을 지키는, 예? 이거를 순결이라고 말해요. 섞이지 않고 순수한, 순박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뭐로 표현하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죠. 불의와 섞이게 하고, 우상과 섞이게 하고, 세속과 섞이게 하고, 변질된 믿음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불순물이 없는 성막에 쓰는 등유를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레기 24장에 보면요, 그 감람유를 쪄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기름을 뭐라면 순결한 기름, 그렇게 표현해요. 순결한,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름. 믿음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가 뭐냐? 순결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섞이면 안 돼요. 세상께 섞이면 안 돼요. 말하자면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나오는 것처럼 혼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가톨릭적 믿음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엊그저께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동성애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악된 것을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다면서 동성애를 포용하고 있어요, 교황이. 그러면 로마 가톨릭 수장이 그렇게 했으면 그 밑에 줄거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요? 혼합된 것, 순결하지 않은 것, 혼합된 것, 짬뽕된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뭐냐? 순결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면 순결한 사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순결함으로 해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에 물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물이 마른 걸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온 게 뭐였죠? 비둘기가 돌아왔잖아요.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까마귀는 여러 가지 또 먹을 게 많았던 거죠.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잖아요. 가면서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걸 알려줬죠. 그래서 비둘기 수dom처럼 비둘기는 돌아오는 동물,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믿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결한 비둘기만. 또 비둘기는 매우 촘촘한 걸 볼 수 있는데 아가서 1장 12절에서나 5절 10절을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은 이 아가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비둘기 같다고 표현합니다.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의를 쓴다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비둘기 눈을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존재를 비유할 때 뭘 쓰냐면 비둘기를 비유합니다. 사랑스러운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노래도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러잖아요.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순결하고 어떤 다정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표현할 때 그래요. 또 비둘기는 구약시대는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레기 1장 14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뱀처럼 지르고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셋째로 세상에 번영을 받은 자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 보면 사람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삼가라고 했을까요? 왜 삼가라고 그랬을까? 리디야, 왜 삼가라고 그랬어? 아까 물었잖아. 왜 사람들 삼가라 못 앞했잖아. 왜 삼가라고 그랬어? 그들을 공에 넘겨주기 때문에, 책찍질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시 해당은 예배도 드렸지만은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해당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책찍질을 하기도 했어요. 해당이 예배만 드릴 게 아닙니다. 재판도 했어요. 책찍질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해당에서 책찍질 맞은 일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 말씀들은 총독들 즉 빌라도나 벨릭스, 베스도 같은 지도자들, 또 헤롯 여러 왕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제자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제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끌려가서 책찍을 당하고 한다는 걸 대기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전도자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전도자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결단하고 가고하는 삶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로 세상에 번호를 받은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보면 19, 20절에 보면은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명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께서 전도자 이스를 통해서 전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두리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말했더니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법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냥 겨우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웠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내 머리 계획보다는 성령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셔야 말씀에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 번영을 받은 자이면 파송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날 때까지 번영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하며 시대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 부름받은 자, 파송받은 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의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면증을 전파할 때 부름을 받은 자로서, 파송을 받은 자로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한 삶을 감당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며 기도한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노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를 거스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